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으로서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중의 은혜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삼중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다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볼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열매 맺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의 믿음의 이 산발이처럼 나를 세워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는 항상 주 앞에 설 때에 죄 사함 받았다. 주여 감사나이다. 저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그 붉은 피로, 당신이 그 피를 흘림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피를, 거룩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그 피의 은혜로, 피의 사랑으로,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이고 계시인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을 부르거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느 순간에도 항상 내 안에는 당신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하여졌나이다. 주여 감사나이다. 이것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다 교양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교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가 십자가에서 떨어질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그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믿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피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피의 은혜를 입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께서 세상에 오시자마자 일성이 그것입니다. 그때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내어놓고, 그리고 또한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죄를 토해내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며 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너의 죄를 씻겨주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너희들에게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것은 친히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전제 아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나의 피로, 나의 생명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거두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몸이 다시 온전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영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죠. 이것은 그 인격의 전 존재로서의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그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개가 다 합쳐져 있는 것이 전 존재로서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몸입니다. 이 전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제2의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도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들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는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연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나 또 혹은 어떤 그 신비적인 어떤 사건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부활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관념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신앙이며 이 같은 은혜의 신앙은 곧 부활의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삼중의 은혜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해서 영원한 삶까지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믿음이 도달해야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함으로써 우리는 이 생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데 순교를 한다든지 고난을 받는다든지 어떤 세상에서의 유혹이나 혹은 고통이나 연단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고백이지. 그리고 신앙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믿고 또한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결단하지 않고 고백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계획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나의 신념도 영원한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나의 행위도 영원한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죄 사함도 은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영원한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나의 능력의 선행의 한계에 머물러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다 유한하고 제한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것을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은 나의 죄 사함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와 같은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은총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참 복음을 알아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들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신앙은 바로 인간에게 의지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은혜만이 영원한 것이고 은혜만이 영원히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 모든 은혜에 관련된 증언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만들어 놓은 교훈이나 또 혹은 교황의 어떤 그 칙서와 같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게 종교개혁이 우리들에게 그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마지막에 삼중의 그 은혜, 부활에 대한 것도 죄 사함 받음으로써 그 은혜의 연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에 온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적 체험에 있어서 또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다 아시듯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구원이 없었어요. 부활로 인하여서 그거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아주 용기 있게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우리의 신념 때문에 그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또한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막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결단을 해서 죽음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절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앞길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죽음이 이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삼중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은혜이고 이게 꽃입니다. 그럼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이냐? 뭐 생명의 무한한 연장,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무한히 연장되는 그것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영원히 늘어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생물학, 분자 생물학 이런 데서 요즘에 뭐 우리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육체가 계속될 것이다.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사탄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죄 사함 받은 은혜의 생명으로서 그 은총을 계속해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순하게 생명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몸은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생물학적인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어떻게 보면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탄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죽지 않고 악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저지르고 미움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살고, 그게 영생일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고 변화된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은 이 몸을 입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느 권력자가 그렇게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가 사탄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죽이고 그러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히 산다. 그게 사탄이지 뭡니까? 내가 죄시킴을 받지 않고 죄가 내 안에 있으면서 어떤 인간이 영원히 산다, 온 인간들이 영원히 산다, 그게 사탄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히 죄 사함 받은 영혼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면서 그 죄 사함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생명으로서, 거룩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영원히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세계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 미래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 사함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기쁨과 나에게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죠. 예?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주 거룩한 그 기쁨으로 현재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이미 영생의 체험이에요. 이것이 계속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에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붉은 핏방울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나를 사랑이다. 그것이 나의 죄를 대신 그 대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다. 그런 그 감동이 마음에 밀려올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기쁨이 찾아듭니다. 그 감동이 찾아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과 같은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들 때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영생의 그 기쁨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고 이 삶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할 때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이 고유한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 사함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기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지금 여기 내 안에 찾아온 그 기쁨의 연장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그 충만함, 온전한 생명력,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항상 거룩한 현재로서 우리 안에 희락으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얘기해 온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먼저 입어야 돼요. 그럼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회개의 열매는 죄 사함 받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그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나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치러주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사는다고 하는 것, 죄 사함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사랑의 힘이 워낙 깊고 큰 것이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까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삼중의 이 은혜의 고백,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영생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부활의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늘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앞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과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삼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유혹과 도전과 그리고 죽음까지라도, 어떤 핍박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삼중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불행한 것들과 우울한 것들과 어두운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